창세기 18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와 주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시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당신의 뜻 가운데서 당신의 때에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믿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개입하셨죠. 하나님은 이신론에서 말하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저기 어딘가 계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죽은 신이 아니죠. 그분은 살아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죠. 그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가장 특별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죠. 지금도 예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거죠. 우리가 왔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쓸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님을 잘 대접했습니다. 부지 중에, 그가 하나님과 천사인 것을 알지 못한 중에 주님과 천사를 섬길 수가 있었었죠. 감동을 순종했더니 그를 찾아온 주님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고 잘 섬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소멸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동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요. 감동이 있으면 즉시 순종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잘 섬겨야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이었었지만은 감동을 잘 순종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겨드리고 떡과 좋은 송아지 요리를 해드리고 또 치즈와 우유를 대접하는 등 잘 섬겨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올려드리는 섬김과 대접을 받아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가 만유를 창조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에게 어떤 궁핍함이 있을까요? 아쉬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섬김과 대접을 받지 아니하면은 굶어 죽으십니까? 대접받고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걸까요? 아니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뻐하며 자원하며 올려드리는 그 섬김과 대접을 안 받으셔도 되지만 받아주신 거죠. 그것을 받아주심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복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가 주시는 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며 기뻐하는 것, 그것 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또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기쁘게 자원함으로 섬기도록 허락하세요. 그래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 올린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신 후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11조와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동시에 물질적인 복의 통로,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기쁘게 자원하여 올려드린 이후에, 하나님 것을 기쁘게 받으신 이후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 안에 감동을 따라 잘 섬겨드렸어요. 섬김과 대접을 받으신 주께서 이제는 그에게 복된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아니죠,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곧 내년 이맘때라고 구체적인 기일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그 아내 사라가 함께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받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그 아내 사라도 복을 받습니다. 이게 부부예요. 여보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반응이 없으시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건지 안 따라오고 계시는 건지 반항하는 건지, 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있으면은 전하는 저도 기쁘고 또 아멘 할 때마다 또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요, 그 안에 사라와 함께 받는 복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그 안에 사라도 복을 받습니다. 이게 부부예요. 부부는 한 몸인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복도 함께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약속받으니 그 안에 사라도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부부인 겁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잘하면은요, 나머지 한 사람도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혼자만은 또 안 되고요, 함께 연합할 때 그를 통해서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사라를 통하여서 구체화시켜 주세요.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된 아들을 받게 될 것이며, 언제 받느냐? 내년 이맘때, 구체적인 시간까지도 이제 알게 해 주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요, 아브라함이 앞에서 들었고 또 사라도 뒤에,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물론 사라도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약속이죠. 전에 받았던 약속이고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다렸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때까지 정해 주시면서 이 복을, 아들을 얻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된 거죠. 들었는데 이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듣고는요, 피 하면서 웃어버려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소리내어서 드러나게 웃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웃고 다른 사람은 모르게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속으로 한 말인데 주께서 아셨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 우리 중심의 생각,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들에게는 드러나지 않게 우리가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도 속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사람의 외모만 보시고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6장 7절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그렇게 짐작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고 있는 생각과 의도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근데요, 주님은 마음의 생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 또 마음의 계획과 의도 그것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장막 뒤에서 웃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웃었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나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인해요. 그러나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감출 수가 없어요. 주께서는 사람의 중심에 악한 의도를 그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렇다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악함과 악한 의도와 계획까지도 보시는 그분께서 우리 중심 그래서 우리의 중심의 주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거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다 보시고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 우리 중심으로 높이는 것, 우리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억제되어 있죠, 우리 스스로. 그래서 앞에서 찬양할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속은 주를 향해서 막 손을 높여드리고 싶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막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래요. 또 여기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좋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멘을 갖다가 고백하고 싶어요. 큰 소리로. 근데 옆에 사람이 조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속으로만 아멘을 하는 거죠.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손을 들고서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어색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부활절 찬송 때 보니까 효린이가 이렇게 찬송하는데 막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또 누구, 은준이? 인준이가 온몸으로 찬송하는 그 모습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막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좀 어색해요, 그렇죠? 어색해가지고 속으로.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 주를 높이고 또 위하고 사랑 고백해드리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 다른 사람들 모르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주님을 높이고 섬기는 것, 주께 올려드리는 헌신과 희생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좀 부끄럽고 잘 표현해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감춰졌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또 기억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 올리면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올려드리고, 내가 올려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영광도 받으시고 나도 자유하지만요, 내 옆에 사람들도 같이 도움을 받습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었죠. 주께서 우리 동네에 지금 와 주신 것을 저가 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저가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저의 어둠 가운데 잡혀 있는 저 어둠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속으로만 믿는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눈을 좀 떠서 이 사망의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저로 하여금 좀 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죠. 여보세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을 때 혼자만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저가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옆에 있는 또 다른 소경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디메오만이 아니었다고요. 저가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옆에 있는 분이 또 같이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나도요,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같이 옆 사람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온몸으로 주님 앞에 표현해드리고 아멘을 크게 외칠 때 옆에 사람도 도움을 얻어서 같이 아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속으로는 믿어요, 내 속으로는 주님을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스스로 자꾸 이렇게 억제하고 속으로만 아멘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조용하면 옆에 분도 하고 싶은데도 또 묶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적극적으로 좀 표현해 드리십시다. 나를 위하여서도 내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중심에 주를 향한 그 사랑, 또 정말 위하는 거, 의지하는 거, 자랑하는 거 지금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올려드린 헌신과 희생들 주님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조용히 숨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의 간절함, 믿음의 기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도 다 듣고 계세요. 간절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기억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 그리고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주께서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요, 그거 드러내야 할 필요는 꼭 없습니다. 주를 위한 것이면 주님께서 이미 보시고 아시고 또 받으신 줄로 믿으십시다. 기억하시고 계시고 또 주의 날에 합당한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한 일을 굳이 사람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때로는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과 위로가 믿음의 용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돋워 주기 위해서 칭찬과 위로를 할 때가 있어요. 해줄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 사람에게 칭찬과 위로를 받고자 구하는 것, 그 정말 유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음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할 상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 이게 정말 유익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크죠.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위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것에 비해서 주님의 날에 받게 될 칭찬과 상과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으십시다. 주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천군과 천사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주께서 친히 베푸시는 그 칭찬과 위로와 상과 또 면류관을 받으십시다. 사람에게 구하여서 사람에게 칭찬과 위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모르게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헌신하시고 많이 섬기십니다.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데 제가 알기도 하지만 또 모르기도 해요. 근데 목사 꼭 알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꼭 알아야 될까요? 용기를 위해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있지만은 우리 사람에게 받음으로 하나님께 받을 것을 빼앗기지는 마십시다.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러워, 더 영원한 것들,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는 왜 웃었을까요? 왜 장막 뒤에서 숨어서 드러나게 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막 웃고 있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같은 말씀이었어요. 같은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웃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막 책망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사라는요 지금 책망을 받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웃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비웃은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대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믿었고 너무 좋아서 웃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좋아서 웃은 거예요. 홍성현 목사님이 우리 한연아 사모님과 결혼한다라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했더니 우리 교인이 아닌데 다른 분이 저한테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상현 목사님께서 중학생 때부터 좋아했었던, 첫눈에 반했던 사실을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홍상현 목사님께서 한연아 사모님과 결혼한다라는 것이 꿈을 꾸는 것과 같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은 믿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면서 웃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웃음은 믿어지지 않지만 믿었기 때문에 웃은 거라고요. 이에 비해서 사라의 웃음은 믿음 없음으로 기인한 비웃음이었었던 거죠. 1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좋아서 믿어서 기대함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꿈 같지만 그러나 믿기 때문에 웃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비웃은 겁니다. 믿지 않아서 비웃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죠. 왜 책망을 받았다고요?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아서 책망을 받은 겁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책망받았나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책망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라야, 너는 결혼했는데 여자가 어찌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냐? 그가 할 수 없어서, 무능해서, 연약해서 그래서 책망받았나요? 아니죠. 장권태 목사야, 넌 목사가 왜 의롭지 못하냐?
왜 죄를 이기지 못하냐? 넌 왜 스스로 의롭지 못하냐?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죄 앞에 무력함 때문에, 스스로 의롭지 못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할 수 없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롭지 못함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믿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책망받는 겁니다. 무능한 우리 모르지 않으세요? 아세요? 그래서 무능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 공로를 안 믿으니까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의롭게 하시고 정죄 없다 말씀하셨는데, 의롭게 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그 정죄함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라고요. 베푸신 은혜와 공로를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할 수 없음과 의롭지 못함, 자기의 그 무능함,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공로를 다 행하여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는 거죠. 사라는 그렇다면은 왜 안 믿었을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믿었을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요,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 남편도 늙었으니. 사라는 노쇠했어요. 11절에 기록된 대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은 자와 방불한 자, 죽은 자와 다름없는 노인이었었죠. 현실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여호와 말씀이 틀려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비웃을 만한 겁니다. 사라가 믿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라의 믿음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도 동일해요. 그들은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주의적인 사고로 분석하고 재단합니다. 그 결과 이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구나,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사와 이적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내시고 광야에서 하늘을 여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또 아버지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등, 성경은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로 가득해요. 근데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과학주의적인 사고로, 이성과 합리성으로 해석을 하려니 그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성으로 재해석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홍해라고 하는 밭을 걸어간 것이다. 또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바쳤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여서 5천 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가책을 받은 어른들이 갖고 왔었던, 꽁쳐놓고 있었던 그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각각 자기가 싸운 도시락을 먹고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다가 다시 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과학주의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내지 못하고 또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지 못하고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생수를 마시게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저는 안 믿어요.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나를 믿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를 걸어가고 또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또 죽었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전 그런 예수님 안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성, 과학주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재단하여서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라가 믿지 못했던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거죠. 사라가 12절에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하는 말 가운데 내가, 내가 다 자기의 집중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노쇠했고 내 남편도 어떻게 늙었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다 자기의 한계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할 수 없음, 여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면서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의 자기 스스로에 갇혀 있는 그 시선을 돌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할 수 없음, 나의 범죄하는 거, 나의 의롭지 못한 거, 나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신 그분이 행하실 그 전능하신 일, 그거를 자꾸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나 바라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무능한 것밖에 없죠. 의롭지 못한 것밖에 없죠. 범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것밖에 없잖아요. 실수로 가득한 거. 나 바라보고 있으면은 한숨이 나고 환멸도 느껴지고, 내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내 같은 게 무슨 성도야. 아우, 나는 찬양될 자격도 없고, 내가 무슨 교사를 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내가 아니라 날 보지 말고요.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자꾸 바라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행하셨고, 나는 무능해서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이루어 주셨고, 대행하시고 대속하신 것, 그분의 공로, 은혜, 그것을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우리들도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그러나 주께서 이루실 일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